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오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까지 또 함께 남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한번 힘내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간음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남녀가 이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죄를 범하고 계신, 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간음죄가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이 사전적인 간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존재와도 성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생각까지, 그리고 음란한 생각까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나 또 혼전 성관계나 매춘 행위나 또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물을 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간음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가 아닌 애인 하나쯤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서로 허용하고 부부 간에도 그런 것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부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도 이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이 자꾸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 기준을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도 때로는 이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왜 간음을 금지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왜 간음을 금지하셨을까? 왜 성관계는 부부관계 속에서만 맺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간음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지킵시다. 정결하게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 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너무 좋아서 함께 살면서 아기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평생토록 죽기까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그러하고 우리의 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이러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히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맺어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결혼시키시는데 그 결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약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께 사는 의미만이 아니라 부모는 정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신 이후에 어떤 명령을 주냐면 생육하여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또 키워가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부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 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부 다처제나 또는 이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올바른 결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은 뭐 아내가 엄청 많았고 뭐 첩도 많았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뭐 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 동성애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미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뭐 입양을 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했든지 자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자녀는 아빠가 없다라는 거죠. 엄마가 두 명인 경우, 부모가 엄마가 두 명인 경우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너무 많이 생각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죄를 죄라고 하지 않을 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 세우신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 아무리 그들이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또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된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 마음대로 둘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 결혼의 출발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뭐 주례자를 모시거나 또 주례자 없이도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에 어떠한 의미를 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삽니다, 축복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만 담는다라는 거죠. 물론 결혼식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적인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가 극진히 사랑하여 결혼해도 부부간에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갈라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면 음행한 일 외에는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모세는 어떤 법을 줬냐면 남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힘이 있었고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줬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는 것이었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그래도 다음의 삶을 준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음행한 일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음행은 이혼이 가능한가? 그것은 음행은 언약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간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한 몸을 이룬 배우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결혼해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조건이나 또 모습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5장은 전체가 간음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음을 주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미 결혼한 자를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나쁜 행동하지 말고 정말 그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몸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거룩하게 지킵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 외에 이 사랑을 나누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간음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구약 시대의 율법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또 완성된 말씀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죄다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몸만 지킬 것이 아니라 행동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여전히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동과 함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밖에 보지 못합니다. 김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움직이고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것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생각이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이 모든 일상,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과 가정의 제도는 무엇을 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라고 주신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부 관계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하게 가정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만큼은 지켜야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에 비유합니다. 부부 사이. 아들과 아버지, 종과 상전, 동력자, 친구, 형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의 비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면,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음란하고 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돌아보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을 주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독의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한 가지에 중독되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아무리 알코올 클리닉을 해도 그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한번 피우기 시작해서 그 맛을 알아버리면 하루에 2갑을 피워야 성에 찬다라는 거죠. 막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막 안절부절하고 그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실제적으로 저는 본 사람은 없지만 손을 잘라도 계속해서 도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사랑하는 문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푹 빠져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정말 어렵고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 외에 다른 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어떡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성인들만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 설교할 땐 제가 좀 말을 아꼈는데요. 부부관계 외에 또 형수나 엄마나 이모나 이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또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관계를 맺을 때 또는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가 여자 간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셨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 말씀은 그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로남불 들어보셨나요? 네. 법무부 장관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한데 그 전부터 다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죄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어떻게 본다라는 겁니까? 저거 지옥에 가야 될 죄고 벌 받아야 할 죄고 다리가 부러져야 할 죄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생각조차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했고 제사 드렸고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뭘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몰렉을 섬겼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람을 피운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게 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절대 만들지 마시고 그 우상 숭배의 길을 처음부터 차단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음죄라는 것은 부부관계 외에 다른 이들과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대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음죄를 범할 수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결국 간음죄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랑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란한 생각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우상을 사랑할 때, 다른 것을 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또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보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꾸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한눈을 판다면 누가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속에서만 깊은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복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청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정말 간음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가운데 정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죄가 정말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영적인 생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음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간음은 정말 하나님 부부관계 위에 하나님 부부가 성관계는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들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넓은 방향에 아버지 하나님 넓은 아버지 하나님 이 간음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셨사오니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아버지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들 섬기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정리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가 모두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멸망의 길 가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에 그 어떠한 사랑의 관계, 성관계 맺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사오니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들 회개하는 가운데 정립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